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그 기세등등하던 코로나 유행병이 엔데믹 단계, 즉 어떤 감염병이 마치 감기나 독감처럼 풍토병이 되는 그런 상황, 그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거의 해제 수준으로 되었고 그동안 한산하던 식당이나 카페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는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응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일시 정지되었던 상황이 다시 생기를 찾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약화된 거리두기와 대면 집회의 허용 방침에 의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모임들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코로나 상황도 이제는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좀 만나보면 다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수요 집회도 열었지만 이전과 같은 분위기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양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교회의 신앙생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기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월부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집회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다지 활기가 넘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잘 열심히 모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혹은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듯해서 수요 집회에도 참여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참여하려고 하지만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아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이제는 꺼려지고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순종인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저는 늘 믿음은 따름이라고 말해왔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그냥 믿는 것도 힘든데 따르라고 하면, 진정한 믿음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면 기운이 쫙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은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 분들에게 예수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너무 크고 무거운 짐을 교인들 어깨에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데 부담감만 얻어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만 준 것이 아니라 부담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냐 스스로 그렇게 위안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를 따르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관계처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종종 다툼과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유혈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히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예상대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예수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을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께서 그 여정의 첫 발걸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예루살렘에서의 거부당함과 순환,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따라갈 의지를 밝힙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시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따를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 또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따르려고 하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산통을 깨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제안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라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실상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붙이죠.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를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에 가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지만 둘 다 주님의 명령이고 초대라고 한다면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자나 따름을 요청받은 자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고 거절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변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매정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이 말씀들 안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나라에 몸부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도 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르고 교회 나와 기도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형편에 맞게 따르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나약함이 변하여 강건하게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힘과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평생에 따라야 할 주님으로 예수를 고백하십니까? 아마 모두들 아멘 하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믿고 성령께서 내 영을 일깨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영,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믿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묵상합시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